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능력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일기에서 당시의 교회를 향해 아주 뼈아픈 지적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는 기독교인을 구경꾼과 따르는 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경꾼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그분의 기적에 박수를 보내며 논리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요. 반면에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어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오늘날 교회에는 구경꾼은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한탄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철학자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질문처럼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저 바라보며 감탄만 하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삶을 들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나 입술로 고백하는 동의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냥 하나의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친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치열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감격스러운 교리가 웅장하게 선포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바울은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1절 서두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짧은 접속사가 가진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다면 이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예배당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상 한복판으로 흘러들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대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만 머무르던 은혜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의 원리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새로운 삶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간곡한 어조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에 근거하여 이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근거하여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자비하심이 우리가 헌신해야 할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억지로 짜내는 의무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압도되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산 제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여기에서의 몸은 단순히 살과 뼈로 된 우리의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각,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까지 포함한 나의 전 존재가 바로 이 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전에는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는데 내 입술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손발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 수고의 땀방울이 곧 재물이 됩니다. 혹시 몸이 아프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병상의 자리, 노년의 외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길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거룩한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참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던가요? 아니요, 쉽지 않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재물이 되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주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물은 제단 위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주인의 뜻대로 태워지고 드려질 뿐입니다. 우리가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나의 주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서 꿈틀거릴 때에, 내 고집과 욕망이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들을 못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이 보는 것, 나의 귀가 듣는 것, 내 손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남은 생애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해 드리며 나의 나된 것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도의 새로운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전반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지요. 하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세대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며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풍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어떤 틀에 맞춰 끼워지는 것을 뜻하지요. 즉,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한 가치관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라고 강요한다는 것이지요. 적당히 타협해야 살 수 있다,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야 안전하다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거부하라. 세상이 우리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그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유행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만 경건한 척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그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인 뒤집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내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본문에서 변화를 받으라 라는 표현은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부패하여 자꾸만 세상으로 기울어지기에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통째로 바꾸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라 의심 없이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한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별하다라는 이 말은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불에 넣어 시험해보고 확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치열하게 묻고 검증하고 마침내 그 길을 선택하여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의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에 그 결론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성도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십시오. 가만히 내 생각대로 따르면은 그것은 필시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에는 늘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오류가 없으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여주신 삶의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매일같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요. 그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발을 디디는 가정과 일터,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할 거룩한 제단입니다. 세상의 거센 풍조가 우리를 흔들고 타협을 요구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